책 초목에서 132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 쓴 제자는 행동한다 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삶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를 위해 아하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성, awakening, 정직, honest, 행동, action, 첫 머리 글자를 따서 AHA, 아하라고 한다. 우리는 자아의 도움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아하가 초자연적인 변화를 낳는 영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직한 순간을 낳는 벼랑간의 깨달음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아하는 머리로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여자가 있었다. 다이어트 요법과 운동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체중은 146kg으로 더 늘어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폭식 습관만 더 악화되었다. 그때 무언가 깨달았다. 음식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자기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온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음식을 통해 공급받으려고 애써온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 그녀의 체중은 76kg으로 줄어들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몸부림쳐온 어떤 남자가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지만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도 가봤지만 그때뿐이었다. 음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갈 능력이 없었다. 어느 날 설교 한 편을 들었다. 그 순간 진리가 그의 눈을 열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서 그를 위해 하시기로 되어 있는 일을 알코올이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다. 참된 용기와 힘을 가득 채워 주셨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한 소설가는 인류가 들었던 모든 단편 소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이라고 칭찬했다. 아하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삶의 몇 가지 영역에서 먼 나라에 우리는 와 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모습처럼 말이다.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그 영역에서만큼은 먼 나라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은 당신의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한다. 로마서 3장은 우리 모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다. 죄는 먼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올라타는 운송의 수단 역할을 한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은혜로운 아버지, 자비로우신, 돌보시는, 단지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망쳐놓기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무슨 짓을 하든지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자기를 돕기 위해 단단히 결심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서부터 아하의 여정이 시작된다. 아하의 깨달음은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온다. 딸을 잃은 지 한 달 남짓됐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게 되었을 때 엄마는 자식을 또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다. 끔찍한 악몽 그 자체가 되었다. 1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고통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흘려내렸다. 최근에 그녀의 아들은 이라크에서 돌아와 결혼했다. 그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내고 살아왔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약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 때론 우리의 몸에 암이 필요하다. 실직이 필요하다. 실망스러운 인생의 사건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다. 욥은 가혹한 외적 환경이라는 시련에 연거푸 시달렸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대신 더 가까이 나아갔다. 당신이 고통과 절망에 갇혀 있을 때 당신 내면의 일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원한다. 고통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슬픔을 사용하신다.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 그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다. 방탕한 아들이 있었다. 방종한 생활을 하며 유산을 탕진했다. 그의 잘못이었다. 어느 날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다. 만일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고 방탕한 생활로 돈을 다 날리지 않았다면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모든 유산을 다 받아 먼 나라로 간 탕자의 모습이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와 돼지들 뿐이었다.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정직은 우리가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진실들을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말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듯 아하는 당신 자신에 관한 진실들을 자신에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내 아버지에게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그 잘못이 몰고 온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 자신에게 정직했다. 정직을 회피할 경우 지속적인 변화를 막는다. 인식은 있으나 뉘우침이 없을 때 아하는 일어나지 않는다. 탕자는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진실하게 대했다. 우리의 각성은 반드시 정직을 낳아야 한다. 우리의 자각은 반드시 고백을 낳아야 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미안하다고 말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뉘우쳐야 한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스마트폰과 기도 중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 가장 최근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해본 것이 언제인가? 지난달에 어려움에 빠진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도운 적이 있는가? 가장 최근 누군가에게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해본 것이 언제인가? 당신은 DVD 플레이어로 주로 무엇을 보는가? 컴퓨터를 켜면 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가? 가장 최근 당신의 배우자 또는 당신의 자녀와 함께 기도한 것이 언제인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이 기도하는 선교사 한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는가? 하나님이나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 아직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가장 최근 성경을 펴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한 것이 언제인가? 지난달에 외식으로 지출한 비용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지출한 비용 중 어디에 더 많은 돈을 썼는가? 가장 최근 당신의 죄 때문에 울부짖었던 것이 언제인가? 하나님 외에 당신의 은밀한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12가지 질문들을 하나씩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실제로 내가 주문하는 대로 했을까? 감히 추측해보건대 대충 훑어보기는 했겠으나 내가 하라는 대로 정확히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직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진실들을 자신에게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해져야 한다. 내 치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내라고?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 죄와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주라니 그것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우리 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질 때 우리는 치유를 얻는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감추어둔 것들을 붙잡아 반응하는 그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를 지배하던 그 힘이 매우 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한 TV 프로그램이 있다. 그 TV 프로그램에서는 특수한 전등을 가지고 방을 어둡게 한 뒤에 비춰보는 시간이 있다. 그 전등의 보랏빛 불빛이 방의 온갖 세균과 얼룩, 침대포의 밝은 형광색 자국들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매우 비싸고 깨끗한 호텔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다. 제작진 한 사람이 그들에게 블랙라이트를 당신의 방에 켜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좋다고 했다. 제작진 한 사람이 갑자기 불을 켰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얼룩들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겁 후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무엇이라 했는지 짐작도 하지 못할 것이다. 제발 좀 꺼요. 그 불 좀 끄라고요. 몇 초 뒤 그녀는 직접 객실의 불을 켰다. 순간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곧 그녀도 진정한 듯 했지만 다소 신경질적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한결 낫네요. 그 세균과 얼룩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물론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블랙라이트를 끄고 일반 전등을 켜는 순간 부부의 눈에는 더 이상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뿐이다. 부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합하다. 부인한다는 것이 얼룩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 블랙라이트를 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행동하는 것이다. 부인은 너무 불쾌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가동하는 방어 기제이다.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정하기 거부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밀한 죄에 대해 정직해지는 대신 부인하는 편을 택한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자를 범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임신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정직해지지 않았다.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와 동침시켜서 자신이 임신시킨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를 원했다. 우리아를 데려와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윗이 이번에는 그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침내 다윗은 초광수를 두게 되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보내 적군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한 죄악을 알 수 없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이 그런 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엄연한 진실을 부정한다. 무시한다. 탕자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기까지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돼지우리에서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어떤 사람을 돼지우리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현실을 부인하는 것, 곧 실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탕자가 무엇에 정직했는지 주목해서 보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깨달아라. 정직하라.
당신이 어디에 돈을 허비하고 있는지 직시하고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당신의 채무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서야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 시편 51편은 그때 다윗의 고백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직해지지 않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 전가하게 된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열매를 자신에게 준 아내를 탓했다. 그녀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한 것이다. 여인은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뱀을 탓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누군가를 탓한다. 이것을 투사라고 한다. 논문을 표절한 게 잘못이란 걸 알아.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 걸? 장부를 조작한 게 잘못이라는 것은 알아.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다시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핑계하고 투사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라. 결혼 생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일자리를 잃게 될 때, 경기가 악화될 때, 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한다. 욥이 한 말을 기억하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당자도 하나님을 탓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흉년이 든 그 시대를 탓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죄를 부인하는 것은 삶의 실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투사는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돌리는 것이다. 최소화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자신의 탓임도 받아들이지만 잘못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일 뿐이야 라고 축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죄는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당신을 데려간다. 죄는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 죄는 언제나 당신이 머물기 원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당신을 붙잡아 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져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성은 회개했고 40일 뒤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 현재 위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특권층이나 권력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굵은 베옷은 겸손의 표시, 자기 낮춤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물도 마시지 않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철두철미한 회개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거야.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변명하는 대신에 문제를 축소하는 대신에 그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 당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받을 계산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한 것들로 인해 죽어 마땅하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만큼 심각한 죄인인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한 은혜로 반응하신다. 아하를 세 개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각성이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이다. 당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 굶어 죽게 된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기 위하여 일어서 나갔다. 우리는 정직과 행동 사이에 중간 어디선가 갇혀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어나서 행동해야 한다. 변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있어서 죽을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당신이 생각과 행동 면에서 대단히 어렵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신념과 확신은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라. 지금 당장 일어나서 행동으로 보여줘라.
당신의 아내를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말라. 지금 당장 스포츠 중계 방송을 끄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 가짜 데이트가 아니라 진짜 데이트를 해라.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당장 일어나서 자녀들의 침대로 가라.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사는 지역의 무료 급식소에 가서 일손을 거들어라. 당신의 이야기가 행동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먼 나라에서 굶주린 상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는다. 그러나 탕자는 일어나서 갔다. 언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잘못된 관계들을 끊겠는가? 언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겠는가? 언제 일어나서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전하겠는가? 언제 일어나서 당신의 이웃을 교회에 초대하겠는가?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일어나서 행동할 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거세면 화염이 급속도로 번진다. 얼마 전에도 엄청나게 큰 불이 났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관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속히 대피하라고 주민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가지를 챙기거나 혹은 꽃밭에 물을 주는 호스로 뒷마당에서 그 큰 불과 싸우려고 했어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시커먼 숫덩이가 될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소방관들의 말을 듣고 급히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가 촉박한 위기감을 갖고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남의 행동을 구경만 하려고 한다. 직접 요리 프로그램을 보기는 하지만 대신 소파에 누워 피자를 주문할 뿐이다.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장면을 흥미롭게 보지만 푹신한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한편에 있는 리모컨을 가져오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많은 남성들이 영웅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착각한다. 로키, 브레이브하트, 테이큰, 글래디에이터 등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행동을 구경하기만 좋아한다. TV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는가? 유혹에 맞서 싸우기보다 은근히 굴복하면서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물려받은 죄가 무엇인가? 바로 소극성이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 소극적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성은 죄의 본질 중에 하나이다. 제사장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에 대해 잘못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훔쳐 먹었다. 이생의 재물을 강제해 빼앗았다. 성소 밖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말로 타이를 뿐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았다.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한 것이다. 엘리는 죄를 지지 않았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었지만 엘리의 죄는 두 아들들의 죄보다 더욱더 크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당신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TV를 보며 저녁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TV를 더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와 달리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다. 주변 족속들의 반대가 극심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포기하려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과업이 성전 재건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저절로 재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칼을 들고 싸우시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본질적으로 도전하고 행동했다. 게임기를 내려놓고 컴퓨터 키보드에 손을 떼고 페이스북에서 로그 아웃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위해 싸우라. 이제 그만 읽어라. 이제 그만 구경하라. 이제 그만 말하라. 이제 그만 놀아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오해하지 마라.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테니까. 라고 착각하지도 마라. 소극성은 죄의 악이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하긴 하되 그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탕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가 아니다. 여행하기 좋은 날이 되었을 때 간 것이 아니다. 이에 일어나서 갔다. 미루기는 사탄이 즐겨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거야 라고 결심한 것이 행동은 아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다. 죄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 당장에는 그것이 재미있고 즐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연하지만 그럴수록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회개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돈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즉시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화된 제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이 있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나눠주었다. 지금 당장 했다. Here and now. 여기에서 바로 당장.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선포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다.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너무 늦은 일은 없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다. 내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어. 내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어. 내 친구는 너무 화가 나 있어. 내 평판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어. 나는 빚이 너무 많아. 내 중독증은 너무 심각해. 내 인생은 너무 엉망이야. 너무 늦었어. 라고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 늦은 일은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면 된다. 남은 돈도 없고 남은 친구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나처럼 행동하고 당자처럼 행동하고 삭개오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을 때 그의 인생은 다 끝장나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절망 가운데 있는가? 절벽 꼭대기에 서 있는가? 아니 절벽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는 중인가? 그래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셨다. 예수님은 숨이 끊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향하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주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강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늦지 않았을지 몰라.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바로 지금 일어나면 된다. 행동하면 된다. 회개하고 인정하면 된다. 부인하지 마라. 축소시키지 마라. 미루지 마라. 최소화하지 마라.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임을 인정할 때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딛고 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을 때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면목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때는 없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줘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다. 너무 늦은 상황일지도 몰란다. 너무 늦은 상황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뛰어와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 탕자를 다 씻긴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다 써버린 돈을 다시 벌어온 뒤에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탕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땀에 절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두 팔을 벌려 힘껏 껴안았고 얼굴 여기저기에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책 추목이었습니다.